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는 그 청년이라고 기록했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어떤 관리였다, 어떤 관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은 일찍 성공한 사람입니다. 높은 관직에 젊은 나이에 올랐고 또 재물도 많이 모은 사람이죠. 아마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전도 유망한 젊은 부자 관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일찍 성공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 세상적인 성공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내면의 그 어떤 공허, 내면에 있는 어떤 갈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달려나온 것입니다. 이 달려나왔다는 것은 갈급하다는 뜻이에요. 가람이 있다는 뜻이, 목마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영혼과 육체로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 땅의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먹지 않고는 안 됩니다. 밀가루를 섭취하든지 쌀을 섭취하든지 또는 고기를 먹든지 채소를 먹든지 이 땅의 것을 먹어야 우리의 육체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영혼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 두 가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나는 것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부지런히 일하고 소득을 얻어서 좋은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으로만 채울 수 있는 영혼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것을 다 가져본 사람, 다 먹어본 사람들은 더 잘 압니다. 그 전에 가난할 때, 또 세상의 높은 자리, 좋은 명예를 갖지 못했을 때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느라고 그런 경황이 없어요. 내가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것이다,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명예를 얻으면, 권세를 얻으면 인생이 행복해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 가져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 돈을 다 가져봐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를 얻어봐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내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들은 방황하게 되고, 때로는 허물을 느끼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제일 무서운 거죠.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워주기 때문이에요.
물론 교회에서도 세상이 주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교제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요. 누군가의 돌봄을 통해서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나눔을 통해서 또 이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교회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고 2차적인 겁니다. 신앙 생활의 본질은 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을 참으로 해결시켜 줄 수 있는, 내 영혼의 필요를 온전히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 이 2차적인 것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 실망하게 됩니다. 일단 1차적인 본질적인 걸 채워야 돼요. 그 후에 교제도 돌봄도 나눔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또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모든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나와야 돼요. 또 왜? 모든 사람의 필요이기 때문에. 부자도 가난한 자도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인생의 저변에 있는 사람도 영적 갈급함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받아 마시는 생활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육체의 가람,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해결하는 물, 그 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물을 주시러 오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물이 되셨습니다.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마셔야 돼요. 부자 청년 관원도 세상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그 어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을 찾아온 것이죠. 잘 왔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잘 오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돌아갔어요. 사실은 더 큰 근심을 안고 과거의 인생으로 돌아갔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발치에 엎드렸지만,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바로 주님의 그 발치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그는 슬픔 가운데 돌아갔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첫째, 주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그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길을 막았습니다. 17절에 보면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여짜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뭡니까? 먼저 산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먼저 산 사람, 그게 선생입니다. 먼저 나보다 앞서 살아서 인생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들으면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니까 그를 가리켜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어요. 그에게 인생 살아가는 한 수를 배우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인생의 모델쯤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때 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선하지 않으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스스로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자신을 선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의 동기,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면서 이 사람의 찾아온 그 동기, 예수님에 대한 이해, 고백을 전부 다 주님께서 부정한 것입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역설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인생의 스승 정도가 아니다. 나는 그 이상의 존재다. 그런 역설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고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다 다양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위대한 스승으로, 선한 선생님으로, 인류의 선각자로, 또는 정치의 혁명가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으로부터 인생을 사는 지혜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탁월한 수 한 수를 배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께 가면 너무나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이상이라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보다 인생을 더 잘 아시는 선생님일 뿐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제가 무릎 꿇어야 하는 절대자라, 이런 말씀. 우리가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에 대한 이해가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실망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창조자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전적인 복종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말로는 고백하지만 내 심령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그분은 창조자시며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경배해야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청년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접근도 하고 있었어요. 17절을 다시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질문이 참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는가? 다른 것입니다. 이 질문은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공식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형태는 다르지만 공식은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선해짐으로 구원의 경지에 들어간다.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일정한 수준의 선을 쌓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정도 했으니 구원 받을 수 있어. 나는 그 정도가 못 되니 나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조금 선하게 살면 교만해져요.
그 율법주의자들은 교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나름 자기가 정한 수준에 올라가고 나면 교만해져 가지고 세상을 또 평가하죠. 또 이런 사람들은 쉽게 절망합니다. 금방 절망과 교만의 그 골짜기와 산을 오르고 내리는 거예요. 오늘 부자 청년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 있는 사람.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청년이 즉시 대답합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선생님이요, 이거 내가 다 지켰어요. 얼마나 자신 있는 대답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정도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야, 십계명 말씀하시면서 너 아니, 이거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하나도 나는 범한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그렇게 살았나 봐요. 오늘날 기준이 아닙니다. 당시 율법주의가 가장 승했을 때의 기준이에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대단합니다. 안식일 지키는 거 목숨 걸고 지켜요. 우리는 뭐 생각나면 또 지키고 때로는 빠지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목숨 걸고 지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기 어린 그 염소의 고기를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 라는 그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에도 나와 있죠. 이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한 예입니다. 이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정말 모든 걸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고기와 우유를 함께 마시잖아요. 버터나 프로마주를 자른 칼로 고기를 자르지 않습니다. 또 같은 접시에, 고기를 담은 접시에 버터나 프로마주를, 치즈를 놓고 먹지 않습니다. 혹시 남의 집에 가가지고 혹시 그런 접시로 먹을까봐 정통 유대인들은 접시를 싸가지고 갑니다. 그 한 말씀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율법주의가 최고에 달했을 때 어느 정도로 그 사람들은 철저했겠어요. 그러니 이 청년의 말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거기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교만해졌죠? 네. 앞에까지는 그래도 훌륭하다. 그런데 뒤에 말을 들어보면 마음에 교만이 싹트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지켰는데 선생님, 여기에 뭘 더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율법을 오해했어요. 율법의 목적을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아담 이후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사람은 없어요. 우리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부터 죄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100% 지켜도 이미 나는 죄인이에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죄 속에서 살다가 죄 속에서 죽는 존재입니다. 그럼 왜 율법을 주셨느냐? 여러 가지 율법의 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복음적 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켰더니 나는 진짜 의인이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거울과 같습니다. 율법을 보면서 지켜보려고 노력하면서 나는 역시 죄인이구나. 나는 이미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후에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찾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입니다.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율법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제대로 읽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를 기다리고 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율법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구원관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겠다. 여러분, 구원은 내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나는 알아요.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우아하게 의인처럼 앉아있지만 여러분 속에 죄가 있잖아요. 죄가 우글우글 하잖아요. 좋은 생각, 교회 차 타고 오다가도 누가 한번 잘못 끼어들면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인간은 죄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구원에 이르기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 종교개혁자 장 깔뱅이 얘기한 거,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이 우리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 전적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는 내 속에서 나오지 않고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값없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거룩한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은혜의 사건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선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말씀도 지키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도리로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 이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지 않는 한 구원자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었어요. 부자는 부자라고 돈에 대한 욕심이 없을까? 부자가 더 욕심이 많다니까. 집착.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지금 구원의 문턱에 서 있었어요. 한 발만 내디디면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그런데 거기서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에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아픈 데를 꼭 꼬집으신 거예요. 이 청년이 얼마나 멋진 청년입니까?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또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의 결정적인 문제는 물질에 대한 집착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여러분, 물질은 중요한 거죠. 그게 있어야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 노후도 편안하게 살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걱정이 노후 걱정 아닙니까? 물질이 없으면 인생이 비참해져. 그래 열심히 일하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또 그래서 돈도 벌어야 돼요. 크리스찬은 더 부지런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게으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열심히 벌고 재물을 모으는 것이 죄가 아니라 집착이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탐욕이라고 합니다. 그걸 벌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선하게 쓸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건 탐욕이 아니에요. 그런데 집착이 있다 이거예요. 어거스틴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는데 물질을 향한 사랑도 있다는데, 물질을 향한 사랑을 탐욕이라고 정의했어요. 탐욕,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영혼보다, 영혼도 갈급하지만 영혼의 문제보다 물질이 더 사랑스러웠던 거죠. 그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교회에 나와 있어도요, 자기의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관점이 정리되지 않으면 더 이상 진보가 안 됩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합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변질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들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 가난한 사람도 또 돈을 정말 사랑합니다. 찡하게 사랑합니다. 못 벌어서 문제지 집착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는 한 그게 부자든 가난한 자든 영적으로 더 이상 진보가 안 됩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이 변질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돈은 소중한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말씀이 우선순위가 돼요. 영적인 일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사실 그것은 보너스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청년은 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 정말 놀라운 이 놀라운 순간을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다음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슬픈 기색을 하며 돌아갔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다면 여러분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다면 바꿔야 합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진일보하게 되고 더 풍성하고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신을